4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또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군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군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텐데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내 심령에 모실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역사와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서 참 생명과 역사를 이루길 원하오니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복이 되는 말을 합시다. 예, 이쪽에도 반대편에서 복이 되는 말을 합시다. 예, 한 번 더 말로 남을 복되게 합시다. 반대편에도 해야겠죠. 말로 남을 복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복이 되는 말 8번째로 남을 복되게 하는 말을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서부터 말에는 권세가 있다 라고 그 권세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엑수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나미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폭발시키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조가 되는 그런 헬라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의 권세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 예, 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새 창조의 말을 하는 말의 권세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복이 되는
말을 하라라는 말씀드렸어요. 이 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아시레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시레이. 저는 우리 초강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아시레이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복은 어떻게 오느냐? 복된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고 구역의 말씀 가운데도 잘 나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까? 뭘 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찬양하는 말이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저를 두 번째 기억하시면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과 또 아멘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정말로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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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그 믿음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한 가지 더가 있다면 뭘까요? 회개하는 입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부족한 자가 그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데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단어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나에게 복이 있다면 그 복을 가지고 예수의 복,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말과 언어를 선택함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이 되는 말을 합시다. 누구를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을요 잘해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야, 박자가 탁탁 잘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 제가 한마디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함께 마음문을 열고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들이를 나셨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할아버지는 업어주기가 싫었지만 나중에 잔소리를 들을까 봐 할머니를 업어준 거예요. 업혀가던 할머니가 조금은 미안했는지요. 영감 나 많이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 무겁지. 너무 힘들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것을 놓고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콧소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와 머리에는 돌멩이만 들었지 얼굴에는 철판을 깔았지 간덩이는 부었지
그래서 무거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걷다가 그만 다리가 삐끗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멈, 나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줘라. 할머니는 올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그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무겁지 하면 자기가 한 말을 따라서 할까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가볍지.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텅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어.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말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복이 되는 말, 정말 기쁨이 되는 말, 소망이 되는 말을 할 때 돌아오는 말도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다른 사람과 온 만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가요? 말이래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창조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남을 복되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남을 복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을 더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말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믿음의 말을 특별히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복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라고 할 때 저는 믿음의 말이라고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거짓은 거짓의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할 때 복을 주려고 할 때는 어때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참을,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런데 남을 속이고 빼앗고 하기 위해서는요 거짓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짓의 말은 버려야 합니다. 거짓의 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정말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이 뭡니까? 진리이고 진리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참을, 진리를 말할 때 그 사람이 믿음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참된 것, 진리를 말하고 그것이 믿음을 더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된 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말이 이와 같기를 원하셔. 그럼 왜?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등장하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체, 손과 발과 온 지체가 하나 되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과 건강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해야 할까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고 저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또 우리가 혹시나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내 안에나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키워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반대 경우도 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을 쌀뜨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아주 짓밟는 말,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작은 믿음을 오히려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작은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온전하기보다는 병들었어요. 그 병든 믿음을 어때요? 정말 건강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건강을 주는, 치료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아시르의 복은요,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소망과 인내를 이룬다라고 할 때 믿음이 역사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초강교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되느냐? 믿음을 더하는 말이 돼야 돼. 그 과정 속에서 창조적인 말도 필요하고, 그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할 때 생산적, 건설적 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남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네, 예배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이 믿음의 말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오고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과 은혜를 더하는 정말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말에서는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이요? 예, 믿음의 말을.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앞으로는요, 믿음의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입술에 그런 열매가 30배, 60배, 100개로 맺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남을 복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위로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첫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라면,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덕을 세우기에 앞서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덕이 되지 않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더러운 말이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고개만 흔들지 말고 대답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러운 말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희 뭐해도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뭘 지켜야 된다? 먼저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서부터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마음도 지키고 입술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이 더러운 말입니까? 악을 더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쌍스러운 욕을 하는 것도 더러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음을 더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믿음을 삭제하는 욕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을 통해서 한다 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더러운 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 입술이 그렇지 않도록 내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라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이에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표가 오직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관련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 나와 대면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덕을 세우고 그 덕을 통해서 복되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요, 남편과 아내고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 적으신데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더러운 말이라고 할 때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나와 평생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말, 복된 말을 하기보다는 어때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잘해, 호인이야, 말도 참 이쁘게 해. 그런데 집에만 가면 자녀들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런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쓰레기통을, 누구에게?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쓰레기통 삼아서 호내는 언어는 더러운 말입니다. 추한 말입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우리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으셨는가? 여러분, 우리 초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살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덕이 되는 말을, 그래서 복으로 쌓이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 그 말이 내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조금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며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덕이 되는 말은 성경을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되기를.
세상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 세상의 삶의 현장에도 온전하여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봉사 일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한대요. 12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은 가까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그 성도가 온전해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는 사람이래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지금 한번 보세요. 어때요? 내 말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한 것 같습니까?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런 관계예요? 할렐루야.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서도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그 자녀가, 그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가정에 꼭 필요한 덕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웃과 함께 이런 기쁨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습니다.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그들에게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함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감사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특별히 어떤 사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2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포할 때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죠.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 어때요?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소리가 적은 것 같아. 근데 소리도 그냥 내가 요구해서 하면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평생에 강대상만 계세요. 집에 오지 말고 강대상에서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저희 사모님은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대요. 우스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29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가장 은혜의 말은 뭐예요? 뭘까요? 삶에서 많은 경우의 말들이 있겠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또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할 때에 가장 큰 축복의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참 생명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 예수의 이름이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하는 기적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 조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루에 3번씩 성전으로 기도하고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구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할 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눈이 닫힌 영혼을 향하여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 눈이 열렸고요. 다리가 안진뱅이가 돼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달리다 굽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권세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달리다 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뜰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바다를 외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다른 말이 어떻게 큰 복과 참 생명을 가지고 올까요? 예수의 이름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푸른 초원에 4마리 항소가 있었습니다. 이 항소들은 함께 잠을 잤고 함께 풀을 뜯었고 맹수가 공격할 때 함께 이 맹수의 공격을 다 물리쳤습니다. 초원에 왕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4마리의 항소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마리가 함께 하고 있으면 사자라도 이 항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냈어요. 항소들을 흩어놓게 하고 차례차례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자가 조금 이탈한 항소에게 가가지고 귓속말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야기는 거예요. 이야기니까 이야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항소들이 내 흉을 보더라. 그래? 이 한 마리 이 항소가 3마리가 나의 흉을 본다는 생각을 이제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또 다른 항소에 가가지고 다른 3마리가 너의 흉을 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저 2번째 이 항소도 눈이 흉도 바뀌는 거예요. 3번째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항소들의 거리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불을 떼고 함께 맹수의 공격을 막았다던 그들이요 뿔뿔이 흩어져서 불을 뜯는 거예요. 그러자 사자는 기회가 돼서 먼저 1마리의 항소를 잡아먹고 2번째 항소를 잡아먹고 3번째 4마리의 항소를 다 잡아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자는 이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흉보는 말, 정말 복이 되는 말 아니라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분열을 일으키고 또 사단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저주와 비난과 조롱의 말, 상처의 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은 어떠냐? 정말 우리의 말이 나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 온다면 다른 사람, 우리가 직접 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말, 우리 가정에도 복이 되는 말, 또 교회도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자고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 덕이 되는 말, 어떻게든지요. 뭐 어떤 것들이 있다면 조그만 사소한 잘못들을 빼놓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그만 거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랑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말. 여러분 누구나 축복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말이 남을 저주하는 말, 끌어내리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믿음을 더하는 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하는 우리 초강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는 연약한 것이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이스라엘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와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